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4쪽에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연범석 목사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고전적인 찬양이지만 오랜만에 듣는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마 중보기도대에 맞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던 빌레몬이라는 그런 성도가 골로새에 있는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에바브라를 목회자로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 초빙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 사상이 침투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신앙보다도 이성과 지식을 최고라고 믿는 철학적인 지식파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하는 천사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2장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육신적으로 절제 훈련하는 것을 최고라고 믿는 그런 금욕주의와 같은 잘못된 경건주의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루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복음보다는 율법을 더 우선시하고 중요하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인 에바브라는 당시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이 골로새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에 자세하게 기록해서 줬고 또 편지를 쓴 김에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장로 빌레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더 씁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쳐 왔다가 바울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신자가 됐으니 그를 용서하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사정을 에바브라에게 들은 이후로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말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 중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한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중재자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그 어떤 사람, 그 사이의 중재자로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중보 기도 대원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멸망의 위기에 있던 소돔성을 위해서 10명의 의인 때문에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은 우리 교회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인 중보기도대가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중보기도를 했는지 짧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가장 먼저 중보기도를 한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달라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그 답을 미리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떤 일을 맡기셔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열매가 없는 허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항상 대화하시고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심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중보기도대 대원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중보기도한 두 번째 내용은 본문 10절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합당 요즘 두 당이 합쳤는데 합당은 우리말 사전에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꼭 알맞은 것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조건에 꼭 알맞는 것. 바꿔 말하면 죽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나 조건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나 조건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드릴 만한 수준의 그 중보기도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본문 10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말씀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맺되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주 읽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수시로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느냐 하는 신앙의 척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하게 맺었는가, 기쁨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화평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인내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친절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선함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신실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온유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든 부자의 열매를 부러워하고 남들을 밟고 올라가도 높은 권세의 열매를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보러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되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열매를 맺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이 이렇게 똑같이 평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에게 주신 분깃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받고 갑절로 열매를 돌려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상급으로 보상받는 중보기도 대원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21세기 들어서면서 화두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트워크이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네트워크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본문 말씀처럼 개인이나 공동체가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늘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그런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듣는 경제 용어 중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년보다 올해의 실질적인 생산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들었는데 굳이 왜 성장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표면적인 생산량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작년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는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물건값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건값이 3배가 뛰었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도 마이너스 성장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는 떡국을 먹을 때마다 늘어가는데 만약 내 신앙이 멈춰 있다면 내 신앙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나이를 덜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자라가야 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교육 목사로서 우리 중보기도대와 성도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자라는 세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다음 세대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도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지지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우리 교회에서 하늘나라와 이 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같은 본문을 사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광의 힘, 또 모든 능력이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그 결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크게 세 번째로 중보기도하는 이 내용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힘을 입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약한 바람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간단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잘 참지도 못합니다. 오래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힘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하나님이 친절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같은 본문을 그래야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하늘에서는 빛 가운데서 기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장차 갈 곳이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빛으로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하늘에서도 빛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원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뜻이 앞서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앞서가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특히 기도는 우리가 좀 긍지를 가져야 될 것은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해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기도의 용사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중보기도 대대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대대원 여러분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크게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넘어져 있던 성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때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교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중보기도대를 만들어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시켜드릴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88년 동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관심과 사랑을 잘하는 다음 세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